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이게 외국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나무 자신이 연약해서 쓰러질 판인데 밖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더더욱 무너지기가 쉽죠.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안에서 사람을 무너지게끔 흔드는 것도 있고 밖에서 사람을 무너지게끔 흔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대도 내 자신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든든히 서 있어도 바깥에 외압이 너무 크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흔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자신이, 내 삶이 흔들리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이 흔들리면은 내가 속한 환경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도 흔들릴 수 있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요, 교회를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이 골로새서가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골로새 교회는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교모한 말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정신적인 그리고 가치적인 그런 면들에서 흔들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안에는 교인이랍시고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장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랬잖아요. 떠나서 지금 이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대전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안 가본 곳이든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에 힘쓴다는 것은 지금 이게 보지 못하는 들로 힘쓴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늘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냐? 육신으로 있을 때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애를 썼고, 이렇게 떠나 있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돼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같이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기도하는 것도 뭐냐 하면 이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거든요. 요게 돼야 나중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려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데, 누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란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뭐냐? 메시아란 말이죠. 그럼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예요. 그들의 소망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가? 여기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확실한 이해를, 분명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 이해라는 단어는 결국은 그 3절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는, 알게 하는, 그리고 풍성하게 알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데아,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상이었죠. 그것을 뛰어넘는 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 말씀이란 단어인데 결국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다. 최고의 가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이게 철학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라는 구주시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신구약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파생되어지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흔들립니다. 더 확신이 없어요. 상대적인 것은 우리에게 굳건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성이 있어야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화라는 게 뭡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라 그랬는데요. 보화가 뭐예요? 제일 귀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일 귀하고 중요한 지식과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4절에 나와 있듯이 아무도 규모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못하게 그렇게 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치에도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개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흔히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잖아요. 네, 벌써 뭐 부부가 벌써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이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상대적인 가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만 아직 대통령직을 상실한 건 아닙니다.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거기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광화문이고 어디고 가서 막 데모하잖아요. 시위하잖아요. 그렇죠? 참 많아요. 이쪽 저쪽에 나눠져 가지고요. 어찌 성도가 저렇게 팽가르기가 싸우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면은 그런 큰 갈등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갈등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가치, 이게 자기들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은 수단일 뿐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이 자기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어때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파멸시키고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수 믿는다는 거 못 믿는다는 말이 있는 이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 말고도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흔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야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은 뿌리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둥이죠.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기둥을 깊이 박아서 튼튼하게 해놔야 나중에 바람 불고 이럴 때 흔들림이 없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둥을 굳게 심어야 돼요. 어디에 기초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뭐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행한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워킹이에요. 걸어간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주인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N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이게 안에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안에서 의미도 있지만 이게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수동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일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꼰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알고 있던 거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실과 젊은이들의 상황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기 옛날에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한다 이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연륜이 쌓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안 좋게 표현하면은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형성되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어릴 때부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삶으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형성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 안에 세움을 받아지느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사람의 양태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위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 별개의 문제예요.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느냐. 흔들림이 없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요.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지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할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뭐로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그 전에 또 뭐로도 나와요? 말로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또 뭐가 됩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습관이 쌓이면 이게 뭐가 돼요? 삶이 되겠죠. 그렇죠? 이 삶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험을 입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말씀의 가치 위에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습관을 형성해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삶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카타고미의 순교자라는 그 책 이야기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귀족 집안에 그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었고, 근데 그 귀족 집안이 로마에 귀족 집안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이 2세죠.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보통은 귀족들이 그 당시에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를 아내로 많이 데려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많이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깨끗하다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보상을 해가지고, 보상하니까 족발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게 아니고 몰래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 애 낳고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귀족의 아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들킨 거야.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행을 했는데, 불에 태우는 거 있잖아요. 화행을 했는데 어머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귀족들이, 아들은 어리니까 이 아들한테, 야, 너는 너 아버지가 귀족이야. 너희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예수님 안 믿는다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굳건히 믿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결국에는 화형에 처해졌잖아요. 주고받으면서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유혹했겠습니까? 친척들도 다 나와가지고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날 동안 유혹을 했겠어요? 어떨 때는 협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거듭난 믿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수업을 받았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별 것 없는, 세상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만 그 별 것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을 뒤로 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상을 넘치게 하라. 이게 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견고하게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뿌리를 박으면서.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상을 넘치게 하라 그랬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버이날 되면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을의 어버이날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잘 못 살았으면요, 다 부족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거죠. 선을 넘을 정도로 좀 잘못 살았다 싶으면 자녀가 감사하겠어요?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모에 대해서 말이죠. 잘못 키웠다, 잘못 살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런 신뢰가 있어야 감사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기 교훈은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굳건히 서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게 그 5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결국은 질서 있게 행하게 되고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라,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믿음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말고, 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 말고, 염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뭐가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는 사람을 흔들어요. 그렇죠? 걱정거리 생기면요, 사람이 흔들립니다. 무슨 마음이 흔들리는데, 괴로운데,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흔들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 내 몸이나 내 삶이 흔들려요. 내 자신이 흔들려요. 결국에는 내 주위 환경까지 다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늘 불평불만이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힘들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유혹한다 그러면, 그렇죠? 또 다른 남자가 와서 유혹한다 그러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뭐 감사할 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온전히 100% 감사할 수는 없지만 어느 감사할 것도 좀 있어야지 이렇게 좀 몸을 기두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할 게 없다 이래 되면은 살기 힘든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가 있어요. 국가도요, 국가가 나한테 뭐 해주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국가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국가라 하지만 이게 정부도 되지만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나를 안정되게 정착을 시킨다. 감사하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게 참 많습니다. 안에서도 흔들고 밖에서도 흔들고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성도는 그런 게 더 많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아는 것 이상이에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까지 이르러야 깨닫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시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요. 뿌리를 내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를 계속 뿌리를 뻗어나갈 때 나갈수록 더 든든히 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그렇게 세워갈 때 흔들림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요,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래 하죠. 그래 하는데 혹시라도 그래 하지 말라요. 왜 그러냐면 굳건히 서 있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면 흔들림이 없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쪼록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선 집처럼 견고하게 서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